안녕하세요. 7월 24일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아멘이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 신약 20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준비됐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자, 8절부터 목사님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가 있나 살펴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진 상태이죠.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손에 끌려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도시 이름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은 3일이죠. 4일은 나흘입니다. 사흘,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거 사람 이름이죠. 다메섹은 동네 이름, 도시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이제 거리 이름이에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다. 언제? 기도하는 중에 보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이하여 싸우러 나갔을 때처럼 자신의 힘은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골리앗은 그 돌에 맞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 죽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나서 기존에 있던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죠. 그래서 이제 피난처 같은 곳에, 이런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좋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들을 찾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도 그렇지만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두 사람이 등장했죠.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합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상의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또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합은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빴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한테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내시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들과 우상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자신이 대결을 하자. 기도를 해서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붓게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것을 쓰지 못하겠죠.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불이 내려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가 점심 대충 나가서 너희가 믿는 신은 잠이나 자냐 산책이나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조롱도 합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실패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시켜서 12개의 돌과 또 도랑을 파괴하고 또 나뭇가지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것이 이제 12항아리의 물을 이 제단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불이 붙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고기를 사르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이제 다 핥아버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날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뭄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난 후에 종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막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죠. 그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왕이 끄는 마차 앞에서 계속해서 달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아합 왕한테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자, 오늘 드디어 오늘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했은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했은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아멘. 네. 오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평생을 바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많은 경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놀림도 받고 또 채찍질도 심지어 맞기도 하고 재산도 뺏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비록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은 아직까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그 근처에 있었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말을 타고 그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되돌아오게 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이제 언젠가 사울의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그 길에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그 다메섹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사울 주위에 빛이 둘러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울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빛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사울아라고 부른 존재가 왜 나를 너가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사울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당신을 박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요. 그때에 목소리가 나는 이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해하는 예수라고 알려주게 되시죠.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메섹이 성에 들어가서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죠.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방금 이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생각에 이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비록 3일이 뭐 길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니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제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서 안수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같은 유대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제 보내셨을 때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고 나니까 앞이 이제 보이지 않았던 앞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됐느냐고 사람들은 놀랍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원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 180도 삶이 달라졌죠. 사울은 처음 사흘 동안 이제 기도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난날의 회개와 그리고 지난날에 부인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조금씩 이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사울이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힘들겠지만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을 수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계속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는 충격적인 일을 받았을 때 먼저 기도가 필요해요. 뭐 하루 기도해도 좋고 이틀 기도해도 좋아요. 더 많이 기도해도 좋아요. 하지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 구문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힘차게 율동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갑자기 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한 자만이 함께 할 수 있죠. 한 주간도 말씀 잘 보고 기도로 잘하고 다음 주도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뿅뿅뿅.